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산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혹시 떠난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이미 셋을 중에서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인은 의롭게 재판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하시면서 만약 태형을 때릴 때에는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구절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죽은 형제가 있고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은 남자들의 싸움에 끼어든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남편을 구하고자 상대방의 생식기를 잡는 이상한 행동을 한 여인을 처벌하라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그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형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빼앗았다면 사형을 해야 하고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형을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온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죄의 경중을 따라 때리는 태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이요 굉장히 긴 시간 이어져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한선이었어요. 불구가 된다거나 죽을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4절에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보수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 역시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관점에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끼리 싸움이 났는데 여자의 그 어떠한 남편을 지키려는 행동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일 경우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음란의 위해를 가해서 상실할 수 있는 그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연적인 어떠한 흐름이고 원리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듯이 자연을 거슬러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형에 합당하지 않는 벌이라면 그것이 생명을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에 휘말리다 하더라도 다치고 깨진다 하더라도 생명은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도 꺼져가는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은 끊어진 생명일지라도 다시 이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로 사망의 길에 들어선 그 죄인의 생명조차 다시 살리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끊어진 생명조차 다시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10절에는 계대 결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죽은 자의 아내는 죽은 자의 형제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이상한 방식을 의무로 지정하신 것입니까? 끊어진 생명조차 다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에게 의무로 부여하셨습니다.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제도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끊어진 생명조차 다시 이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그 계대 결혼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것은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대 결혼을 의무로 부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죽은 형제의 아내가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형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이 행동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의식이 아니라 의무는 저버린 자가 당해야 하는 수치였던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 수치는 한 사람이 아닌
가문 대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생명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인간을 다시금 선택하셔서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가 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의무라며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 의무를 다하기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없는 의무조차 부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sem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sem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 악인마저 돌이켜 의인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생명마저 sem하는 하나님의 법과도 멀고 하나님의 사랑과도 닮지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기에 아무도 의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의무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 그것을 나의 의무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의 의무로 삼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특별히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직장 13 다락방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순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13 직장 다락방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